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공교롭게도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지만 그 눈 깜짝할 사이에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저희 가정과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미 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어떤 해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사적인 이야기가 있더라도 은혜롭게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부임하고 나서 첫 주보를 만드는데 주보 앞면에 보통 교회 표어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으로 교회 표어를 넣을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교회 친교실 이쪽 저쪽을 걸어 다니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나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왜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갑자기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름다움에 제 삘이 꽂힌 것입니다. 성경을 검색해 보았더니 오늘 본문 27편 4절 말씀이 딱 나왔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성경에도 아름다움이 있네 라고 놀랬습니다. 그런데 무엇의 아름다움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도 아름다우시구나. 당연한 거지만 표현이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뭐 한다고요?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는 단어 가운데 영어로 보면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gaze upon, 이게 뭡니까? 뚫어지게 쳐다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뚫어지게 쳐다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 초기에는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글귀가 있는 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 당장 주보에 이 글귀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교회 벽면에도요, 붙이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저 여러분은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는지요? 오직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배하시는지요? 오늘 본문 시편 27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주의 전에 와서 무엇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 한 가지만을 구하였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주변에 아름다운 꽃들만 바라보아도요,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평화로워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는 문구를 주보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저도 한평생 주의 아름다움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사역하게 하셔서 저희 한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요,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부임하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비록 교회 성도들이 세 가정밖에 없지만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고, 적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안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으니 오직 주의 아름다움만 바라보고 사역하라라는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요,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제가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요, 한 사람도 새 가족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도 새 가족이 오지 않았습니다. 두세 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새 가족은 저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새 가족은 좀 늦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방문자라도 좀 보내주세요. 제발 지나가는 방문자라도 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기도했던 그 다음 주일에 진짜 지나가는 방문자가 오셨습니다. 펜실베니아 랑캐스터에 사시는
노 부부가요, 따님 집을 방문하시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다고 인사하시고 식사도 하지 않고 그냥 가셨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좀 제가 섭섭했어요. 왜 새 가족을 보내달라는 저의 기도는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으시고 지나가는 방문자를 보내달라는 기도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새 가족을 보내주세요. 새 가족을 보내주세요. 아무도 좋습니다. 어린아이도 괜찮고요. 외국인도 괜찮습니다. 새 가족이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노 부부가 방문하고 난 다음에 몇 주에 새 가족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고등학생이 왔습니다. 뉴욕 주변 학교로 교환학생으로 온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학생도 본인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스트가 주이신데 이분이 뉴시리에 사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간판을 보시고 미국인 호스트가 이 학생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미국 사람을 통해서 첫 고등학생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몇 달 후에 이 학생은요, 다시 유타로 학교를 옮겨서 떠나갔습니다. 진짜 잠깐 지나간 첫 새 가족이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사역하면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여전히 새 가족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새 가정이 정말 헌신적으로, 정말 항상 지금도 감사드립니다. 헌신적으로 섬기고 봉사하시고 충성하지만 연말이 되어 가면 갈수록 재정적으로 교회나 저희 가정이 힘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이 이미 결정한 대로 이 교회 건물을 팔고 새로운 곳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생겼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물고기가 많은 곳에서 낚시를 해야 하듯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가서 영혼 구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건물 구매자를 보내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야,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있어봐야 하지 않겠니?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있어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있어보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적어도 1년 동안은 이곳에서 사역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에 교회 매각에 대한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나 저희 가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요. 은혜의 샘물에도 가끔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당시에요.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곳을 좀 찾아봤습니다. 심지어 저기에 푸드타운 있지 않습니까? 이 푸드타운에서 직원을 구한대요. 그래서 제가 지원서를 가져왔어요. 받아가지고 가져와서 작성을 했습니다. 꼬박꼬박 작성해가지고 갔는데 수십 번 갔는데 제출할 용기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다 지나간 이야기니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결단한 것이 있었어요. 그럴수록 더 강하게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절대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하셔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요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력가 성도들이 생각이 나요.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돈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재력가 성도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의 사역을 위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무엇이 부끄러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런 유혹이 딱 찾아올 때마다 더 강하게 더 세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내가 먼저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가요, 제가 1년 동안 사역하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오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더 강하게 바라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늘 잊지 않고 또한 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평생 오직 주님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보며 사역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강하게 깨닫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아름다움은요. 주님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기대하고 예측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대했던 사람이라든지 기대했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측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unexpected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는 방법과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딱 보다시피 내추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연을 참 좋아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봄이라면, 지금 봄이라서 주변에 만발한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꽃 가운데 하나는요, 콜로라도 마운트 에반스 정상에 있는 꽃들입니다. 마운트 에반스 산 정상 주변에는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나무 한 그루가 없습니다. 올라가면요, 머리가 찢어들듯이 아파요. 산소가 부족해서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주변이 가파른 절벽이라서 포장된 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를 올라가는 때 운전수는 눈 감을 수가 없잖아요. 승객들은요, 눈을 감아요. 너무 가파르니까 무서워서 눈을 감고 올라갑니다. 산 정상 아래에 저렇게 호수가 있습니다. 쌓인 눈들이 녹아서 많은 물들이 모여 저렇게 호수가 되었는데요. 물이 되게 차갑습니다. 한여름 딱 3개월만 저기를 오픈합니다. 그리고 6월이 되면 그 호수 주변에 작은 꽃들이 진짜 1주 아니면 2주만, 딱 1주에서 2주 사이에만 꽃을 핍니다. 주변에 나무 한 그루가 없고 삭막한 돌과 바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 풀들이 자라서 꽃을 피워요. 전혀 예상하지 않는 곳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예쁘게 핀 꽃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요. 도저히 피어날 수 없는 곳, 도저히 꽃이 피어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처럼 보이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아름다움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 내 인생이 삭막하고 살기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요,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아름다움은 반드시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순간, 어느 순간 발견하는 거죠. 어느 순간 발견하는 순간 우리 인생이 황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모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다윗의 마음을 막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들이 아예 다윗을 죽여가지고 그 살을 갈기갈기 찢겠다. 이 짐승처럼 덤벼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악인이에요.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군대로 진을 치고 다윗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죠. 오직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성단에 살다시피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아름다움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이런 자세로 나갑니다. 지금 다윗의 주변이 아름답습니까? 상황이 아름답습니까? 아니잖아요. 살벌한 상황이에요. 두려움과 공포가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다윗이 죽을지 모르는 가장 절박한 상황, 가장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전에 와서 주님께 예비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죠? 초점이 흐려지잖아요.
처음에 다윗은요, 자기의 초점을 흐려지지 않게 해서 성전으로 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그 다음에 그의 초점을 어디로 맞춥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로 그 초점이 좁아지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초점이 다시 어디까지 좁아집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집중하니까 다시 어떤 고백을 합니까?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은밀히 비밀히. 핵심 단어이죠.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어디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숨겨주십니까? 하나님의 초막 속에서. 하나님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서 숨겨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의 은밀한 방법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은 바위에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밀한 보호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는 방법,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름다움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지금까지 1년 동안 전혀 예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저희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환학생이요. 미국 호스트를 통해서 온 것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잖아요. 갑자기 전기회사에서 크레딧 리턴을 해주어서 그 주에 교회의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신 것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제처가 라클랜드 정신보건센터에 취업한 것도 우리 가정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식구 가운데 한 가정이라도 무슨 큰일이 발생기면요,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윤미진 집사님이 처음에는 심장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막막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윤미진 집사님 시술로, 간단한 시술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번 3월에도요, 한 영화 제작사가 우리 교회 주차장을 쓰겠다라고 저에게 전화를 자주 하셨어요. 안 빌려준다고 해도 직접 찾아오고 편지도 남겨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났습니다. 근데 하루 12시간 주차장을 빌리는데 1,000불 주겠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0불 벌기가 쉽습니까? 이 돈도 저희 교회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친기업실에 이분이 방문하셨는데 그 매니저와 함께 사인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둘러보고 난 다음 며칠 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친교실도 쓰겠다는 것입니다. 또 연락이 왔습니다. 하루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틀 쓰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1,000불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어떻게 영화 제작사가요? 우리 주변에 그 많은 파킹장, 건물을 두고 저의 교회의 건물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사용하고자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가 예상했던 일입니까?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죠. 근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이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재정만 채워주실 것이 아니라 사람도 채워주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했던 2주 후에요. 여기 나오시지만 우리 이중희 집사님, 그리고 이충화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김영신 성도님과 우리 남계 우리 김경희 집사님도 나오셔서 함께 해가 좀 늘어가지고 배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요, 제가 개인적인 일들이라서 언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밀한 그리고 하나님의 unexpected 아름다움이 제가 많아요. 이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예상을 하거나 기다렸던 길과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은밀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다가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는요,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더 은혜로운 게 그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채워주시고 또 은밀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너무나 찬란하고 고귀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는 방법과 전혀 예상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방법과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찬란한 것인가를
우리 주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윗처럼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수 있어요.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착하게 사는데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또 여러 일로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 다윗처럼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는 없을까요? 고난과 어려움이 나를 둘러싸고 또 둘러싸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모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나이다. 주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요, 주님만을 의지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방법과 예상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은밀하게 보호하시고 또 은밀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뚫어지게 바라보시고 오직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가를 깊이 느끼시고 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